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 진리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냥 예배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귀한 만남과 하나님의 경배, 찬양을 드리러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안식 또 우리 영의 안식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참 기쁨과 충전과 안식이 됨을 또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성회는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어서 다음 찬송은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 우리 제이드리머에서 많이 부른다고 해서 같이 우리 배우면서 또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찬송에 우리가 몰입해서 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특히 앞부분 나의 사랑 너는 어였고 참 귀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찬송은 우리가 가사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손속에 임하시며 이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건 뜨겁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찬송 가사가 이 찬양이 우리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그런 것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실 텐데 이런 찬송 들으면서 찬송을 고백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러 왔다는 그런 감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들 찬송은 제목이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우리의 고난이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고난과 인내와 연단 끝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소망하시는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 그걸 떠올려 보시면서 그 소망이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주님 안에서 인내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나는 소망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룰 때까지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겠다. 그것이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소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팔을 위한 특별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오른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 미국의 박상원 목사님, 크리스백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는 일정인데 우리 거기 가서 선교비도 우리 또 후원해드리고 여러 선물도 드리고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교구제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갈 때 편지도 좀 써서 보내고 또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면 좋지 않겠냐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편지는 선교구제부 이은영 집사님이 좀 걷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은 김진경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신 대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시면 잘 알아서 다 평상 그냥 편집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맘 편하게 기도하겠다, 사랑한다, 열심히 해라 등등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팔에서 이제 필요한 거 좀 선물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라즈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거 좀 필요하냐 했더니 이게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원래 이게 천주교 전통입니다. 로만 칼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이렇게 넥타이는 아니고 까만 것에 하얀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개신교 목사님들도 타이 메고 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입는 그런 셔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게 되게 편했나 봐요. 네팔은 더운 데니까 넥타이 매기도 뭐하고 또 안 하기도 뭐하고 근데 그게 편하다고 그거 하나 좀 주문해 달라.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검색했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가운데 이게 원래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십자가 모양 돼서 그냥 자기가 이제 개신교 목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색깔도 예민해요. 하얀 거 할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스카이블루, 꼭 스카이블루로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서 가족으로 또 교회에 또 선물해서 큰 기쁨이 되고 또 위로하고 또 4년 동안 또 직접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 그동안 힘들었던 일 또 감사했던 일 또 나누고 또 전달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 주 설교는 같이 네팔 선교 갔다 오는 박상원 목사님 여러분들 친숙하시죠?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기도에 계속 김춘희 어머님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은경 목녀님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 일찍 하시고 오늘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선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담비 목장 박신현 목자와 차혜빈 부목자 임명식과 한정기 차혜민 가정의 세라, 박진찬 엔젤리카 가정의 소망의 헌화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고 젊은 영혼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온전치 못한 저희와 이 세상의 죄 안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는 애, 저희 안에 계셔서 때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나라 의를 우선으로 구하며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고 신실한 종이었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길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전도의 해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목장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목장에서 저희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기도드립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하늘꿈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12일부터 15일에 네팔을 방문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주님 동행하셔서 건강히 안전히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방문이 라진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늘꿈학교의 교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랑으로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와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화합하는 평화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서 우리 삶에서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네팔 선교지를 위해서 그 헌금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선교 헌금이 그곳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소망 없는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그래서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티 미션 교회 라진 목사님 가정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본문 선택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에베소서 말씀 시작. 이방 사람과 유다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전도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주시고 또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창합니다. 탈종교화 시대의 전도.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 목회자 칼럼으로 대본 오늘 거까지 3번 쓴 겁니다. 근데 칼럼으로 이제 쓰면 물론 이제 글로도 잘 읽으시겠지만 또 말로 또 한번 듣는 것도 또 제가 글로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로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한 기도할 때 잠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 표회가 올해 이제 전도하는 해다. 그러니까 누구 이제 전도하면 되겠다. 뭐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시대를 알아야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 가정교회라는 그 목표. 2주 전에 그 신동일 목사님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또 확인해 주시고 짚어 주셨죠. 물론 이제 뭐 방법과 또 그 스타일과 이 방식은 또 우리 형편에 맞춰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칼럼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연결하면서 좀 살도 붙이면서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탈종교화, 좀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탈기독교화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3대 종교면 불교, 유교라기보다도 오히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이제 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그 밖에도 많은 종교적인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 쓴 거 말고 좀 다른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목협이라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그 기관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하고 이제 함께해서 자료를 쭉 이제 발표했는데요.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의 종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있다 없다. 그것이 얼마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느냐 이것입니다. 2004년도에 해봤더니 이게 43%가 무종교, 43%는 나는 종교 없다. 그러니까 종교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종교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43%가 난 종교가 없다. 난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아니고 난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 43%였는데 2017년도 조사해 보니까 53.4%로 늘어났습니다. 종교에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작년이 2023년도에는 그 퍼센티지가 무려 62.9%로 늘어났습니다. 종교가 없다가 62.9%. 반대로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37%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이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희한한 현상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한 80%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인도 대부분 힌두, 그다음에 머슬림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렇게 이제 되게 특정 나라들 생기면 국가 종교가 뭐다. 그래서 열심히 믿든 안 믿든 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80% 인구가 종교 인구라고 지금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가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회만 지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이제 뭐 꽉 차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기서 막 뜨겁게 찬송도 하고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고 그랬으면 사람이 이 장소에는 그래도 차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1000명 교회 모이는 집회 한번 가보세요. 막 1000명이 모여서 확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항상 등록 교인이 있고 출석 교인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교인들과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이 있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출석 교인이 실제로 교회로 그래도 매주 나가는 사람들이 43만 명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43만 명 앞에서 지금 뭐 종교가 탈종교하고 교회가 침체교사면은 안 믿겨져요. 여기 43만 명이 함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통계이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탈종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별로 남성과 여성별로 종교인의 분포를 또 통계해봤어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있는 사람이 2017년도에 남성 중에는 39%가 종교가 있다. 나는 절에 다니거나 교회 성당 다닌다 했는데 2023년도에 해보니까 32%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성도 줄어들었죠. 원래 남자들은 안 그래, 잘 안 나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성은 어떤가? 2017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55%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모든 종교기관에는 종교가 더 활발하죠. 근데 23년도에는 여성도 42%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반 이상은 다 종교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었다면 이제 반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연령별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더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 이 조사 기관에서는 10대, 20대, 30대 쭉 연령별로도 하는데 다 따져볼 필요는 없고요. 23% 작년도에 23%에 당시 종교가 있냐, 절에 나가냐, 교회 나가냐, 성당 나가냐,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유사 종교라 해도 하여간 뭐 나가냐라는 사람들을 했더니 20대는 16%, 30대는 19%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종교인들, 종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5명에 4명은 종교 뭐 나 안 나가, 아무 데도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통계이죠. 올해는 24년도니까 이게 최근의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기독교의 침체다 이러면은 교회를 개혁하면 됩니다. 교회가 뭐 문제가 잘못돼서 목회자들이 뭐 비리가 있어서 개교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니면 교회 분쟁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문제야, 교회 싫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당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불교로 간다든지 그럼 우리는 물론 속상하지만 그건 종교 인구는 고기서 고기로 이동되니까 이 퍼센티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와 달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탈종교화 추세라는 것이죠. 종교에 관심 없어. 종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탈종교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보면 이제 파도, 웨이브하고는 달리 current, 조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류가 흘러가는 것을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거스르기엔 힘든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은 수용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타일 종교와 현상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느냐? 제가 컬럼에서 이제 그 나눈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가지 이유, 근데 한 가지 이유와 또 우리의 대응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뭐 여러 사회 정치적으로도 발전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서 종교가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이 통계상 그런 게 없답니다. 근데 며칠 전 여러분들 기사 다 보셨죠? 우리나라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실감은 하나도 안 나는데 물가 다 올라가지고 살려면 뭐 없고 우리가 3만 6천 불 소득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하지만 이 통계 수치는 왜 딱 나온 거예요. 3만 6천 불의 국민소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눈이 높아졌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상 풍요로워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 체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종교가 맡아했던 많은 기능들, 종교가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 우리가 뭐 영혼 구원하는 가장 핵심이지만 그 밖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다른 기관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전 62년생이니까 70년대, 80년 초만 해도 뭐 재밌는 거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뭐 재밌는 행사를 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연애당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야지 남자 여자도 서로 좀 만나고 거기서 뭐 이제 뭐 교회 활동한다면서 이렇게 뭐 썸도 요즘 말로 썸도 좀 타볼 기회 있고 사회에는 그런 게 전혀 기회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고 교회 가면 뭐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뭐 칭찬도 하고 교회가 아플 때 교회 가서 기도받고 병 낫고 또 교회에서 구제 사업하고 교회에서 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성당도 그렇고 불교 사찰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많은 사회에 필요한 역할들을 종교기관에서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피 같은 돈을 넣어서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발전돼서 그런 기능들을 차차 많이 다른 기관에 넘겨준 거죠.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 뭐 1차적으로 병원 가고 그 다음에 교육은 학교 기관에 담당하고 오락 이거는 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교회는 그거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이제 안 되는 일입니다.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한때 종교인이 중세 그 기독교 역사 같은 걸 보면 종교인이 그 신부님 사제 그때 그런 거였죠. 그분들이 세계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분들이 그 사회 최고의 엘리트 모든 것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과 문학과 이런 걸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 엘리트는 그 종교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지식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주어지고 기회가 됩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과거에 교회를 통해서 종교기관을 통해서 어떤 여러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로 본질적인 욕구여야 된다라는 거 있지만 미안하게도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부수적인 욕구들도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종교기관을 통해서 그런 걸 채워왔던 사람들이 사회기관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또 이거 사실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막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만 해도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점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종교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이유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본질적인 생각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제 제가 오늘 종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게 되는 건가?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심심하면 유튜브 보면 되고, 텔레비 보면 되고, 뭐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먹으면 되고, 애들 공부는 이거 대치동 보내면 되고,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게 문제냐? 뭐 이렇게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니까 아유 종교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시대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인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차원의 존재,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늘 추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초월적인 존재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경험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 다 종교성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됐다고 난 됐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심해서 그래 재미있는 일 하고 어떤 보람 있는 일 하면 내 인생이냐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를 깊이 이거는 몇 천년서부터 인류가 존재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예요.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 가지고서 다 내일을 성취했다라고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자기보다 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고 하고 추구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 혹은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내 인생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너무 제가 큰 이야기 같으면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삶의 이벤트라 그럴까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딱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개개인 남녀로 살던 이 개개인이 한 몸이 된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결혼식과 결혼이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물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존재로 확 바뀐다는 걸 경험할 때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출산을 특히 여성분들 출산을 할 때 자기 생명 내놓고 생명 낳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출산을 경험해서 엄마가 되어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을 새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죠. 장례식을 할 때, 부모님 장례식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장례식 할 때 우리는 장례식을 과정을 잘 해내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쌓였던 모든 추억과 이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하고 해나가면서 솔직히 우리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와 전혀 다른 사람이 완전히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럴 때 내 삶이 점점점 의미 있고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새로운 세계에 가고 새로운 문명을 경험하면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나와 여행을 갔다 와서의 나는 달라진 거죠. 뭔가 내가 성장하고 발전된 거죠. 인간은 이런 것들을 특히 그 중에서 영원한 가치, 초월적인 존재, 끊임이 없는,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속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성이 좀 이렇게 좀 말라버렸거나 지금 그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그런 고민들과 그런 생각을 쭉 추구해서 그래서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요즘 AI가 돼서 AI 시대가 도래하고 로봇가 연결돼서 이제 인간의 하는 많은 것들을 AI와 로봇가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AI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을 야,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죽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이런 가장 소중한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거냐?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말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좀 속아왔어요.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좀 놀라서 그냥 소유가 많아지면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면 having 차원에서 또 아니면 그게 아니면 doing 차원에서 막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면 이래서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다 소진했는데 이제 점점점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도 남들이 좀 부러워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뭐 좀 변하면 좀 부럽다 이렇게 했다가도 금방 또 당면하면 그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었던 사람은 허탈해지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다 뭔가 좀 이렇게 계속 허탈하고 불안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란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구나. 관계, being 차원에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희구하고 찾던 그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데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쭉 추구했던 그 본질적인 그 욕구들을 채워나가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쩌면 종교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종교의 어떤 핵심 기능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영원히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내가 초월적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하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성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종교의 고유한 기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계속 필요하고 우리 신앙은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주변 기능이라고 했던 것 의료, 의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하는 것들은 다른 기관들에 더 맡겨서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도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겠으면 필요해서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쩌면 좀 아닌 그것을 사회에 내주고 우리는 종교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신앙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나? 나는 교회를 왜 나오나? 이런 흐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나오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뭐 액땜을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건가? 그건 다 주변적인 기능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 기능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내 깊은 인간의 영성, 종교성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복,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찾아나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17장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제자들의 입장을 볼 때는 똑같은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일종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모든 기적, 병을 고쳐주시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한 것이 그래서 서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종교성이고 영성의 본질적인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가 평안하게 사는 그것도 좋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어쩌면 이 사회가 발전됨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교회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 특히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던 교회라니까 미국 유학을 보내려면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 찾아오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 유학원에서 더 잘해요. 유학원에서 더 전문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회 필요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필요의 그 여러 기능 중에 점점 다른 사회기관들이 잘하게 될 추세로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AI가 나오고 로봇가 된다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넘겨주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럴 때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일이 잘 된다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잘 되는 건 또 어차피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간의 본연의 자세예요. 나의 인간의 본질이 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존재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심오한 존재입니다. 정말 먹을 거 해결한다고 그냥 만족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을씨대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귀한 고귀한 피값을 흘리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고 심오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심오한 존재를 다른 어떤 걸로 담아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좀 신비롭지만 이 신비롭게 표현되는 거지만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종교의 마지막 남았다는 거죠. 핵심 기능. 다른 건 다 넘겨줄 수 있어도 이것만은 넘겨줄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라고 할 때 탈종교와 그 시대에서 그런 추세의 진단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접할 분들은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 오면 좀 유익이 된다더라.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삶으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이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누구를 어떻게 데리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사람들 정하고 기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라고 또 생각해 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전하려는 신앙은 뭔데?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은 대체 뭔데? 나는 그 복음대로 살고 있나? 그 신앙의 모습 살고 있나? 이런 것이죠. 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참 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을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체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부흥회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런 기회가 줬을 때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막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런 또 생소한 분위기이지만 그런 데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한테 들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걸어가면서 따뜻한 햇살과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탁 밀려서 그 오묘한 손길이 느껴져서 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이것이 종교의 어떤 신앙의 핵심 기능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우리가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또 시행해 나가면서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탈종교화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동안 종교가 맡아했던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은 사회기관에 넘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랬던 어떤 그 원했던 분들은 당연히 종교기관에 안 나올 거죠. 그래서 적어진 것이다. 그러나 핵심 기능 이것만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시대가 또 역시 사회가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점점 개인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 세대는 상상이 좀 안 될 겁니다만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업을 잇는 겁니다. 가업을 이어가라.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마땅히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가면은 일본의 그 장인 정신 이런 걸 좀 한편으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딱 가보면 뭐 우동집이야. 근데 막 6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이야. 그래서 막 뭔가 그 집만의 그 노하고 있어서 그래서 면발이 다르고 막 국물 맛이 깊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대로 가업을 이어 받아온 거잖아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사실 있어요. 가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봉건주의적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은 이제 6.25 전쟁과 이 근대화 이후에 그런 것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안 해서 이런 깊은 것을 전승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IT 산업 시대에서는 빨리빨리 발전했다. 뭐 그런 평가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예전에는 직업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결혼, 연애 결혼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나이 되면 부모님께로 이야기 잘해가지고 우리 사돈합시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야 만나서 결혼했던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그렇게 했죠. 저희 부모님도 다 그렇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또 뭐 잘만 또 사시고 그랬습니다. 즉 이제 그 삶의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직업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뭐 사는 장소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인류 대대로. 그러다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인류 역사상 아주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 사회 발전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시대가 돼서 그걸 이제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는 뭐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네 꿈이 뭐니? 이래서 너는 뭐 꿈도 없어?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좀 아직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조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야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봐. 예전 같으면 아빠가 소개해줄까? 근데 요즘은 말도 못하는 거죠. 뭐 그러면 말도 다 근데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회적으로도 부추기고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시대를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종교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개인이 결정하니까 자유야.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올라서 내가 결정해 살아야지. 뭐 엄마 아빠가 그냥 뭘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나는 이런 자유가 좋아라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또 다른 반대 대가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옛날에는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 식구들끼리 다 친척들 다 같이 살면은 그래 뭐 이제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단무지 만드는 집안이야. 왜 갑자기 단무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무지 만드는 집안이야. 그러면 대대로 단무지 만드는 노하우 있고 다 이제 뭐 친척들까지 다 하면서 우리는 단무지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 밭에서 무 심고 갖고 다 이렇게 맡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집안 거기서 나는 또 내 역할을 하게 되면 큰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난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 뭐 먹고 살래? 너 직업 결정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시대. 뭐 금방 변하고 시대가 뭐 1등 기업들이 크게 무너지고 갑자기 올라오게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시대를 네가 결정해서 네가 책임지고 살아. 점점 그런 시대가 되니까 불안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집안 남자를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결정하는 자유는 있지만 자유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 두려움, 외로움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개인화 시대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개인화 시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종교도 이제 종교가 왜 이제 탈종교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좀 건너뛰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도 뭐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다 나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점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손잡아서 교회 나오다가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고등학생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대학생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와서 신앙의 회의 그런 거 딱 겪게 되죠. 들을 때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 계시기는 대학교 가보니까 넓은 세계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라서 저희 아버님 체면 때문에 체면을 지키느라고 제가 교회를 못 빠졌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자기 결정 시대라면서요. 아니 직업은 남대로 결정하면서 종교는 왜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난 싫어. 뭐 꼭 그런 데 가야 돼. 이렇게 되는 추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이제 개인화 시대 때문에 종교가 이렇게 종교인구가 줄어든다면, 근데 또 역설적으로 개인화 시대에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걸 파고드는 집단들이 어떤 집단들이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개인화되는 시대에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불안함을 파고들어서 따뜻하게 되어주고 공동체를 제공해주고 하는 건 마음이 솔라상 뺏기는데 거기 마음 뺏기고 난 다음에 딱 잡아먹히는 그런 단체가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지? 종교는 오히려 정통 종교는 줄어드는데 많지 않은 것이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탈종교 시대에 이제 개인화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역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인데 다 떠넘기고 제일 끝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가족 같은 공동체.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물론 교회 또 기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제일 밑에 따뜻함이 있는 기능.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랑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치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우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옛날같이 야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너 교회 가 이게 점점 겉으로는 따르지만 마음은 아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방법은 부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삶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멋지구나.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인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 안 오면 국물도 없어. 이제 밥 못 얻어 먹어.
뭐 저희 안에 좀 그런 윽박지르기도 했어요.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저 신현이한테 너 안 가면 수련회 세미나 거기 안 가면 이제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 이라고 이제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말은 그런 것이고 사실 얼마나 사랑 많이 해줍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 어른 세대가 특히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까 말한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기능 이런 거 바라보고 내가 교회 다니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신앙적인 체험 이런 것 때문에라면 그걸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내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 한번 나도 가보지.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온다고 예전에 이제 뭐 20년대, 30년대겠지만 막 전도 이제 집회하면 새로 오신 분들 막 상품 주고요. 제일 많이 전도해 온 사람 금 두꺼비 같은 것도 주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한국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제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 플러스 탈권위적인 공동체. 이제 개인화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 권위 주신 것들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또 교회 밖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쭉 자란 분들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뭐 아예 목사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뭐 이런 게 있고 아예 뭐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 어르신 이런 게 그래도 익숙하니까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세대는 그 권위주의로 나온다면 그게 통하지 않는 세대죠. 그래서 참 진정으로 우러나서 더 먼저 섬겨주고 더 먼저 베풀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사회적인 그런 것도 권위가 또 있어야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칼럼에 제가 쓴 것처럼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정교회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미 준비가 좀 되어진 변화가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교회보다는 권위를 부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딱 내려놓고 먼저 리더들은 섬김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솔선수범해서 먼저 섬겨주고 먼저 희생하고 책임감 있게 모두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뭐 다른 교회 다니시면 비교할지 모르지만 참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딱하게 분위기 딱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밑에서부터 섬겨주고 젊은 세대 세워주려고 하고 따뜻하고 이런 공동체가 탈종교화 시대의 대안입니다. 교회에서 뭘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교회만 얻어먹을 거 있다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안 믿으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도 제가 많이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되게 그래서 그것이 진짜 배교가 되는 것인가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탈종교화 되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실 만한 그런 교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런 탈종교화 시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야. 굉장히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는 것을 잘 수용하면서 그럼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우리가 변화될 것을 잘 구분해서 변하지 않을 것은 굳건히 붙들지만 변할 것은 유연하게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종교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안 빠졌어 목장 안 빠졌어 나 성경도 읽어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것을 해서 내 삶이 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있나? 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나? 이런 변화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거는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 만들고 서로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아래부터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또 필요한 말씀 혹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변화하겠다. 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또 이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탈종교화 시대의 추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것은 통계상으로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또 전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종교가 갖고 있는, 그동안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기능들 점차 사이기간에 넘겨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란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건성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열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는 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이 종교성과 영성은 더욱더 커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은 개인화 시대가 되어만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빠지고 공동체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주님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뒤에 있는 헌신 찬송, 늘 부른 찬송,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송하면서 헌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시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시대가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영성만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그것에 기반해서 따뜻한 교회 공동체 만들기로 헌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